궤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한 유대인이 어느 날 랍비를 찾아와 이렇게 상담을 했답니다. 랍비님, 이제 곧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오는데 6월절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이 태산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1년 중 맞이하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설과 같은 명절이 되겠네요. 그러자 랍비가 그 유대 남자에게 이렇게 되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남자가 말합니다. 일단 6월절 음식인 무교병 살 돈도 없고요. 아이들과 아내에게 입힐 옷 살 돈도 없고요. 그리고 포도주 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근심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설빔 준비하는데 돈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랬더니 랍비가 남자에게 이렇게 꼬치꼬치 되묻습니다. 무교병은 얼마입니까? 20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하겠죠. 아이들 옷은 얼마인가요? 100달러 정도입니다. 아내 옷은 얼마인가요? 50달러예요. 포도주는 얼마인가요? 20달러요. 랍비가 가만히 묻고 계산하더니 이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가지 근심만 하세요. 190달러 근심 하나로 족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실제로 이 유대 남자가 랍비를 찾아와 상담한 내용이 뭔가요? 돈이 부족해서 상담한 건가요? 아니면 근심이 많아서 찾아온 것인가요? 돈이 부족하다면 랍비를 찾아올 리가 없겠죠. 근심이 많아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들을 자세히 랍비가 살펴보니까 그 근심들 모두 다 한 가지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월절 명절을 준비해야 될 품목들이 있는데 무교병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포도주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어 랍비를 찾아왔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많은 근심의 종류들이 돈으로 환산해 보니 문제는 하나였던 거죠. 즉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근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제시한 그 남자에 대한 그 근심에 대한 해답은 뭔가요? 사실 이것도 반전이죠. 결국 돈이 없어서 생긴 근심이었을 텐데 랍비의 처방은 뭐예요? 많은 근심으로 골머리 앓지 말고 하나로 정리해서 하나만 고민하라고 처방한 거죠. 사실 이 랍비의 상담 처방은 완전한 해결 처방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생긴 여러 가지 근심을 돈이 없는 하나로 근심을 모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랍비의 해결 방안이 귀에 쏙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름 설득력이 있어서겠죠. 그러나 사실 정확한 해결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말들 사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방향과 관점을 살짝 돌려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데 논리에 맞지는 않은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들, 전혀 논리적인 가치는 않으나 그래도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말들을 일컬어 궤변이라고 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그래서 이 궤변을 이렇게 정의해요.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양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논법. 이 해설이 더 어렵고 긴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궤변이란 들으면 참과 거짓을 분간하기 어려운 말들이 사실은 궤변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궤변은요 의외로 우리 일상 삶 속에 자주 볼 수 있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1983년도 중앙일보 기사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기사에서는요 이 내용을 주제로 기사를 또 달았어요. 1983년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당시 신문은 이랬어요. 이렇게 세로 읽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박스에 조그만 조각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한국 어린이들의 유머는 유행 시리즈, 말장난, 수수께끼 등과 같은 궤변적 내용의 것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래요. 당시 1983년도 전국 도시와 시골에 있는 아동 초등학생이죠.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이들이 사용했던 유머들이 뭔지를 조사했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유머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발이 두 개 달린 소는 뭘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질문하고 노는 거죠. 여러분, 발이 두 개 달린 소가 뭘까요? 이발소. 세계에서 제일 센 대학은 와세다 대학. 와세다 이 대학인가 봐요. 당시에는 버스에 안내양이 타고 있었죠. 그래서 어른들 말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안내양 차 가요 안 가요? 그랬더니 안내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김가예요. 이런 유머하면서 아이들이 놀았다는 거예요. 식인종이 좋아하는 사람의 신체 부분이 있답니다. 어딘지 아셔요? 코래요, 코. 이유는 잼이 들어있어서. 식인종이 또 귀도 좋아한답니다. 이유는 귀에는 미숫가루가 있어서. 귀지가 얼마나 많으면 아이들이 이런 농담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아이들이 이렇게 유머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특이해서 신문 기사에 날 정도였으니까. 당시가 83년도 신문이니까 당시 초등학교를 다녔던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80년대 초등학교 6학년을 보냈으니까 이 설문 기사에 응한 학생들 저보다 몇 년 아래 세대 분들은 아마 이 시대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죠. 당시 어른들의 눈에도 이 아이들의 유머가 유치하면서도 특이하니까 이렇게 신문 기사를 냈던 것이겠죠. 제목도 이래요. 어린이들의 유머, 궤변적인 말장난 많다. 그런데요, 사실 가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우스운 궤변들이 아이들의 유치한 유머에만 있을까요? 2018년 SBS 뉴스 보도에 이런 기사가 났었죠. 한 중견 의류업체 회장이, 나이도 많은 이 회장이 30살 어린 매장 여성 점주에게 6개월간 수십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서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러자 이 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이렇게 해명했다죠. 딸 같아서 장난친 것이다. 친딸같이 돌봐주었고 아버지 같으니까 그런 장난을 쳤다. 2014년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유명 정치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일같은 말을 했어요. 법정에서.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법정에서 이렇게 해명합니다.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표시는 했지만 정도를 넘지 않았다. 딸 같아서, 친딸 같아서, 손녀 같아서 다 궤변이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말장난에만 궤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는요, 말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사회는 이런 얼마나 많은 수많은 궤변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아니 갈수록 이런 궤변은요, 정도와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어요. 2016년도 민족문제연구소의 재미난 자료를 발표합니다. 제목은요, 친일파 청산을 반대하는 10가지 궤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는데,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친일 세력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금까지 주장해온 그런 연구 단체예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연구해서 발표했죠. 친일 인명사전도 발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기사를 발표를 했어요. 친일파 청산을 반대하는 10가지 궤변들.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반대하는 궤변들이 있었는데 그 궤변들을 쭉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가지 1위가 뭐냐면 색깔론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방 직후에도 친일파 청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산당 사람들이거나 이들과 가까웠다. 친일파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단골 주장이다. 지금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다 그래서 빨갱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조상 대부분 친일 경찰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도 이들이 6.25 때 전쟁에 대한민국 국군으로 참전해서 북한의 남침을 막아낸 공로를 인정받아 그래서 그런 공로로 이들 대부분 중에 일부분이 국립현충원의 순국열사로 모셔진 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친일 민족 반역자인가요? 아니면 북한군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애국자인가요? 어렵죠?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주 길지도 않은 이 9년대세의 굴곡에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930년대 우리는 일제 치하를 겪어야 했지만 유럽은 독일 나치 치하를 경험해야 했어요.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죠.
그들도 해방된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 독일 나치의 침략을 받았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요, 서로 앞다투어 하나같이 나치 청산 작업을 단행합니다. 프랑스에서만 3만 8천 명이 나치 부역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평균 94명이 감옥에 간 숫자라고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는 인구 10만 명당 633명을 다 나치 부역자로 징역형 감옥에 보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나치 전범자이거나 나치 부역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지금도 단죄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998년도 프랑스 경찰서장 모리스 파퐁의 경우 가장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나치 치하에서 레지스탕스, 지금의 독립군,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이죠. 레지스탕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해방 이후 드골 집권하에서 주지사까지 승진했고 이후 장관도 지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 5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과거 행적 가운데 일부가 드러나게 됐어요. 독일 나치 점령 시대 때 유태인 추방하는 문서에 이 사람이 서명한 몇 장의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사건으로 그는 법정에 서게 됐고 징역 10년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90세였어요. 90세의 나이에 10년형을 언도한다는 건 사형을 언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강한 처벌이었죠. 사실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치 정권 하에서 나치에도 부역했고 그리고 조금씩이나마 레지스탕스 독립군들을 도왔던 거죠. 레지스탕스를 도움을 준 것으로 이후 장관까지도 지냈지만 나치에 부역했다는 그 일이 드러나면서 90세 나이에 50년이 지났지만 법정에 서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은 거예요. 50년이 지난 뒤에도 나치 부역자로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프랑스 신문사 르몽드 신문사 기자가 한 중학생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인간적으로는 안 된 일이지만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좀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궤변들이 있고요. 그 궤변들은 사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도 똑같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이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신칭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왔어요. 이신칭의 주제가 뭐였죠? 인간은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들을 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그렇게 자랑했지만 유대인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한 문제점, 그들의 위선과 교만에 대해서 철저히 지적했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신앙의 상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율법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 그런데 그 할례도 무의미하다고 했어요. 할례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할례가 있지만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의미하다고 바울은 얘기했고, 심지어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못한 신앙의 결과라고 바울은 아주 가감하게 유대인들을 비판했어요. 자, 그렇게 벼랑 끝까지 몰렸던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서 3장에서는 이제 바울을 향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이 바울 주장에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궤변을 통해 반론을 제기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실어놓은 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질문을 지금 누구의 언어로 기록하냐면 바울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가 선뜻 잘 이해할 수 없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코너에 몰렸으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했는데 그럼 유대인들에게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나음은 아무것도 없느냐? 이에 대해 바울은 아주 간단히 답변해요.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그들만의 독특한 사명과 의미가 있었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담지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정하는 유대인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 제가 계속해서 수요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에 진짜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 진짜 중요한 핵심의 의미는 뭐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한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불러다가 하나님이 뭘 줬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만들기 위해. 출애굽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에 위임받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주로 어떻게 신의 뜻을 찾았습니까? 점성술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통해, 마술이나 새나 짐승의 가죽을 통해, 심지어 거북의 등껍질을 통해서 신의 뜻을 찾아왔어요. 그런 그들의 방식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주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 하늘의 별자리를 쳐다봐야 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담은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점이, 유대인들의 특권이 거기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담지했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믿고 신뢰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 연장선에서 유대인들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점점 이 질문이 궤변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만 했지 그 말씀을 실제로 지키지 못한 유대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자 이제 되려 이렇게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중에 일부가 말씀만 담지했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진실됨을 패할 수 있겠느냐? 궤변이죠.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특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제해 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왔다는 거. 그러나 이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 말씀을 붙들고는 있었지만 613가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는 있었으나 다 지키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다. 우리 중에 일부는 다 믿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여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답변해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똑같은 방법이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재인용한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미쁘심이 펴여지거나 하나님의 진실됨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의롭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이어 이제 진짜 유대인들의 궤변이 시작돼요. 그게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앞에 질문은 5절의 궤변을 위한 전제였던 거죠. 궤변이 뭐예요? 궤변은 진짜 이것이죠. 우리의 불의가, 즉 유대인들의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담지했지만 그걸 정작 지키지 못했던, 신뢰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의 불의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했으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정작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펼쳐졌어요. 지금 이것을 역으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됐으면 자신들의 불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럼 자신들의 불의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걸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마디로 인간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선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악에 대해 심판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왜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인간의 악을 심판하면 안 된다는, 이게 이런 주장, 목사님 이런 주장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궤변치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기에 조금만 더 양념을 쳐볼까요?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받게 되었다면 나름 가룟 유다의 공로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누군가는 그렇게 예수를 배신하고 십자가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수단이 되는 역할을 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펼쳐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의 역할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가룟 유다의 악함, 불의함, 그런 불의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궤변이죠. 궤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세상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일체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어떤 불의함도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사실 들어줄 만한 궤변이에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궤변은 7절, 8절에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바울에게 궤변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거짓으로, 유대인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나의 거짓으로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궤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이거를 바울이 한 번 더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8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궤변이거든요. 그런데 이 7절과 8절에 있는 이 마지막 궤변에서부터는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 사실은 우리도 이런 궤변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이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그 과정에서 악을 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까요? 도둑질한 돈으로 헌금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일을 했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제 좀 이 궤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나요? 사실은요 이런 궤변에 대한 고민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의 선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삶 또한 선한 삶으로 가득 차왔어요? 질서도 잘 지키고 도덕도 다 지키고 법도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철저하게 신앙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선한 열매를 드리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선을 이룬다는 목적하에 악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습니까? 자세히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상당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이렇게 우리 입으로 악을 내뿜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내 신앙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내가 악역을 맡는 거야.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악역을 맡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거야. 내가 악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거야. 여러분, 여태 우리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 그 궤변을 붙들고 우리 얼마나 많은 모진 말들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의 가슴에 못질을 해왔습니까? 이런 궤변에는요, 가족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가슴에, 자식들 가슴에, 식구들 가슴에 서슴지 않고 대못을 박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 분쟁에 헌금으로 깡패를 동원해서 쇠파이프로 같은 성도를 휘둘러 내려치는 거예요. 당당하게. 왜? 나의 이 악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다고 그 궤변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의 악함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선함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이루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악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선함을 이룰 수 없어요. 악은 그저 악일 뿐이에요. 죄는 그저 죄일 뿐이에요. 악함은 그저 악함일 뿐이에요. 반드시 그 결과에 따른 심판을 받는 악함일 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쓰일 수 있는 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저 악함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지금 우리 머릿속에도 이와 같은 얼마나 많은 궤변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이런 궤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맑고 투명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절대로 거짓말로, 속이는 말로, 악함으로, 모함으로, 죄악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루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절대로 기쁘게 받지 않으셔요. 도둑질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속여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속이는 말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겠습니까? 그렇게 쌓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선함으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셔요. 이번 명절에도 오랜만에 보는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이번 명절만큼은 그동안은 악역 많이 하셨을 테니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욕이나 험담은 이제 그만하시고 악역은 이제 그만 맡으시고 좋은 말,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오늘 명절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